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제단을 만들 때에 그것을 돌로 깎아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에 관련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뒤이어서 바로 종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단순히 종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종에 대한 생각은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전쟁의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를 위해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갚을 길이 없을 때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종을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 어느 정도 기한이 끝나면 자유롭게 해주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6년 동안은 일을 할 수 있지만 7년째에는 자유롭게 되되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모두 다 한 노예였음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종과 주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9절입니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주변 민족들 또한 일반적인 나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종은 특별히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욕심,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 노예들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에 대한 태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만 하고 또한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성적으로 착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인간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이 함께 모여 살았기 때문에 형제임을 기억하고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빚을 지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사람으로 존중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장님이 계시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존중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일을 하신다면 사장님을 존중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존중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어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위로 인하여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며 또한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예배드립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만 예배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두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존중하며 딸처럼 여기며 우리 모두 다 한 민족,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